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환란에는 새 구원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12장에서는요, 이 땅의 마지막 종말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즉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본문 1절에서 나타난 마지막 때의 환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는 없던 환란.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접근으로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종말, 궁극적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보지만, 이전의 경험들과 지식들을 살려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지만 뭔가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지혜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코딩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목 속에도 코딩을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기도, 부모님들이 보내기도 하셨고, 그래서 앞다투어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과를 진학시키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고 더 창의적이고 더 뭔가 구상을 해야 되는, 단순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AI, 뭔가 신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우리가 사자라고 흔히 말하는 이 법조계, 판사, 변호사,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로펌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사건 서류 정리하는 거나 뭐 이렇게 자료 검토하는 걸요, 이제는 다 AI가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턴을 채용하기는 해요. 인턴을 데려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식 채용하지는 않고 보통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왜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다 일을 해주는데 뭐하러 그런 단순 업무를 위해서 직원을 더 두겠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법조계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과거에는 없던 이런 새로운 유형의 환란이, 혼란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역할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집안에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배웠던 엄마의 역할대로 나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엄마는 처음이야. 엄마도 할머니는 처음이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도 이런 은퇴는 처음이야. 예전에는 은퇴하면 노인이었고 이제 노인으로서의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도 수십 년 더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대도 대응 못하게 변해가고요, 각 사람의 삶도 뭐 보기에는 부여된 역할이 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나이에 맞게 새롭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닥쳐오는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환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 우리를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두는 책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심지어 환난조차도 결국에는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낙심으로 끝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환난에는 그에 맞는 주의 새로운 일하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 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거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새로운 환난이 온다면 더 새로운 주님의 구원이, 더 풍성하고 새로운 주님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베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환난을 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주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새로운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 환난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주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찬송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왔다가도 찬양을 하기 싫어도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오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실 모든 게 처음이죠. 그리고 은퇴도 처음이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도, 여러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게 됐지만 그 사람의 죽음은 나에게 오늘 내 인생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 환난아 한번 와봐라. 와도 좋다.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할 새 일, 새 구원, 새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새 환난보다 더 새로운, 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주의 구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새 일을 기대하는 신자들,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간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간직하고 그 다음에 봉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여기서 봉함하라라는 말은요, 뭔가 봉함하라 하니까 뭔가 금고 같은 함 속에다 쏙 넣어놓고 꼼꼼 숨겨서 아무도 못 보게 놔둬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글이, 지금 글을 봉함하여 넣어두라고 하고 있죠. 이 글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사용되도록 잘 간직하고 있으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도록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새 구원을 허락하실 단서로서
온전하게 간직할 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먼저 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일들에는, 그런 계약들에는 굳이 계약서나 보증서가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비싼 명품 시계라고 해봅시다. 거기에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혼생활을, 결혼생활을 함께 할 그런 아파트, 집, 그 집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증해줄 보증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 그거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환난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하는 글, 그 간직해 둘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주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말, 간수할 이 말, 봉함할 이 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깨어서 성경 읽기에 평소에도 힘써야 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닥쳐와서 여력이 안 되죠. 솔직히 그 일 처리하기 급급하죠.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여력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골몰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간직할 말씀,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눈앞의 문제보다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여러분 삶에 꼭 적용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꾸 마음 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만, 환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4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수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옳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견뎌내는 그 믿음의 인생을 영원토록 영영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난을 견뎌내는,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 나의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자나 비신자나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나 얻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정의 문제가 주어질 때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환난 때문에 저 자녀가 방황하고 내 남편이 방황하고 내 아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인 내가 그 환난 가운데 같이 뛰어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견디는 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는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믿음 지키려고 삶 속에서도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옵니까, 주님? 왜 내 자녀, 내 동생, 내 부모가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환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면하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15년, 최소 15년, 최대 한 20년 정도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교회 목사니까 가업을 도와주는 겸해서 교회 일요일마다 그냥 한 번씩 찍고 나왔지요. 이런 저를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대언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오랜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면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몇 없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일요일 예배 잠깐 얼굴만 비추다 찍고 사라지는데 얼마나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의 싸움들, 그 분투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대로 반드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깊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영히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이후부터를 살펴보면요, 5절 이후부터 13절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돼요. 뭐 한때, 두때, 뭐 반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1290일, 1335일,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우리만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다니엘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도대체 이 일의 결국,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천사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해가지 않아서 주저하고 주저앉아 있는 다니엘, 조금만 더 자세히 알기를 바라는 다니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가라. 그냥 너에게 준 말씀 그거 간수하고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좀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NASB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 your way, 다니엘.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다니엘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길이야. 그러니까 너의 길, 너에게 허락된 그거 말씀 붙잡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평안하게 하시고 네 몫을 누리게 하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길 다 이해가지 않아도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초짜죠. 이제 초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변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맡겨진 영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는 질문을 듣다 보면요,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뭐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고쳐야 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좀 더 말씀 붙잡아 봐라, 뭐 기도해 봐라. 그런데 사실 그 사람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를 좀 다시 봐봐라, 이런 말씀 한번 붙잡아 봐라, 더 기도해 봐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에 비해 제 이런 말들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가라.
이 길은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너에게 주신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약속이 있으니 너 그거 바라보고 이해가지 않아도 그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갈 때에 너는 반드시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전해주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환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제가 좀 나쁜 취미가 있는데 혼자 밥을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귀를 최대한 열어놓고 옆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봐요. 그러면 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다 힘들대요. 취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직장에 미래가 있을지, 내가 진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을 뭐 해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집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요새는 너무 경기도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온갖 인생에 어떻게 해야 이 혼란에서 벗어나 볼지, 환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입니다. 다들 환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혼란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정긍긍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의 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해가지 않아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 지금 이 환란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감격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새 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환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한 사람의 환란만 걷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을 걷어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어가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같이 구원해 주시는, 같이 건져내 주시는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영이 빛나는 별처럼 사용해 주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